하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릴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날 치료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 하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릴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날 붙들어 주시고 날 치료해 주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견고하게 하시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심지를 굳게 해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복음의 진수라는 테마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시간 영을 깨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 깨어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할까? 영 깨라. 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설교를 해도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 것과 성령을 안 받고 설교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전도를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을 받고 하면 그 입술에 권세가 나가서 사람들 영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 받아야 되겠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으로 절대 열매를 맺을 은사를 다 받아야 되겠지. 복음의 진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을 깨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영,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우리 영 깹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치유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지금이. 할렐루야.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최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토니 캠폴로는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무서움이 아닌 친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우리는요 일평생이 대림절 내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겸손과 낮아짐, 비움과 순종, 사랑과 섬김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완전한 신유, 완전한 능력, 완전한 사랑, 완전한 치유, 완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는 자는 영혼육의 신유를 경험하고 전인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며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365일 매일매일 나는 제일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나와봐라. 목회가 얼마나 심부름나는 건 줄 아냐? 능력 없이 목회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목회하면 영혼들이 막 벌떡벌떡 살아나는 그 기쁨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려면 그냥 전쟁터에 나가려면 목을 가지고 가야 돼?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목회자들에게 무기는 뭐야? 말씀의 검이잖아.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말씀의 검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 성령 없이 말씀만 갖다가 막 하니까 문자주의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목회를 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생이 율법에 맡기고 여러 가지에 묶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봐.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접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헛구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이런 목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 힘들다 사역하는 게 힘들다 해본 적이 없어요. 체력이 딸릴 뿐이지 이야 진짜 행복한 사역이다. 난 다시 태어나도 1살 때부터 나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육의 병을 고치려고 왔다가 아니 도대체 이순희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맨날 행복하다 그러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좋다 그러지? 이상하네. 저거 뻥이야 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데 저거 뻥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 진짜 그렇게 사시네? 어머 진짜 그렇게 살아?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머 진짜네? 진짜네? 그러다가 어머머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래서 나도 신학교 갈래. 이러면서 만들어가면서 주의 종으로 탄생이 되죠. 조족 사모님도 7년의 자유 가운데 거한다고 6년 전에 왔는데 그러는데 저 뻥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맨날 행복하대. 저 뻥이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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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다가 요즘에 확 여기 깨어났잖아. 그러니까 더 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잖아요. 우리 황명원 사님이 옛날부터 하던 얘기했어요. 버선은 뒤집어도 겉과 속이 같아요. 버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신던 버선 할머니들 신던. 그런데 제가 버선 같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사람은 멀리 있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정말 그 장미꽃에 가시감하게 느끼게 마련인데 사람과 산은 멀리 볼수록 아름답고 가까이 가면 지저분한데 산도 아무리 아름다운 산도 직접 등산한다고 가보면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 찌꺼기 깨진 유리병 화장지 할 것 없이 더럽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상하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더 맑고 더 깨끗하냐 이런 말을 옛날부터 했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에요? 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20년, 18년, 19년, 10년 넘은 사람들도 15년 이렇게 그런데도 한결같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하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신다 그랬잖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요동치 않아.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는 거 봤죠? 항상 기뻐. 항상 기뻐라. 시름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항상 기뻐해 보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면 절대로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단순해지고 양다리 걸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쫙 옮겨져서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백질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심지를 굳게 해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 하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릴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날 치료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 하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릴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날 붙들어 주시고 날 치료해 주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견고하게 하시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탁월한 하늘의 지혜로 해결하며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보기 위해 엄청난 고행도 해봤지만 그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신앙의 역사,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뻔뻔하게 사용하지만 복음의 깊이와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송, 복음주의, 복음 전파 등의 용어는 익숙하게 듣고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체험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등을 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좋으면 은혜된 복음이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말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여기거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며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붕괴하니까 성령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때와 축도할 때와 2번만 들었대. 평상시에 설교 들을 때는 성령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영에 속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느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배우는 방법이 없다. 어떤 과학은 머리로 배울 수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과학은 마음으로만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복음의 보화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을 우리는 이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캐냈으면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구절을 수도 없이 많이 외웠고 읽었고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말씀을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말씀이 가려져서 문자로 읽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춰진 것은 아무나 발견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쉽게 찾아낼 수 없어요. 아무리 글을 읽어도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뿐.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머리가 멘붕일 때는 10번을 읽어도 도대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이 글씨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이게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은 건성으로 넘어가 버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성경을 꼭꼭꼭 씹어먹어서 내게 은혜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깨부시는 말씀까지도 우리 마음판에 받아들여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회개하리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다닌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잘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것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은 줄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하셨고,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어둠에 거하나니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했어.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하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그니
내 안에 아직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심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저의 사랑을 받기 원하죠. 근데 저는 다 한 분 한 분 다 그 사람의 색깔마다 다 틀리게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각 사람은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해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 이 사람의 사랑을 줄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좁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여지껏 사랑해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봐. 모든 사람이 전혀 무게감 없이 똑같이 똑같은 강도로 사랑하는데 각 사람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사랑할 뿐이야. 사랑 방법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난 퍼져도 그 사랑은 한이 없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한 거 아세요? 사랑해봐. 그냥 인간을 사랑해도, 하나님 아니고 인간만 사랑해도, 우리 신랑하고 연애할 때 그냥 김자, 광자, 옥자 그 중에 세 글자 중에 하나만 간판에 걸어 있어도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 우리 신랑이 삼척 사람인데 간판이 지나가다가 삼성 무슨 어쩌고 써 있으면 삼자만 들어도 두근거려.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도 이런데 하나님을 사랑해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해봐.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기뻐. 요즘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요즘에 막 영이 확 열려서. 이병석 장로님은 요즘 천국 갔다 왔잖아요.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행복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영이 뚫린 만큼 영적 전쟁은 더 세게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열리면 열릴수록,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큰 어둠의 영이 나를 잡아들려고 계속 따라붙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가 진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뿌리를 팍 내릴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이 깨어나서,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돼. 만지도 못하게. 봐, 영이 확 열려서 보이고 들리고 생각한 대로 되잖아. 그러면 막 다 잡은 것 같아. 세상 것 다 된 것 같고, 영적 훈련 다 받은 것 같고, 나는 이제 다 된 것 같아. 아니, 그때가 쫓다 때야.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희락이야. 그러니까 그런 각종 은사들은 내가 목적지 가기까지 휴게소나 같은 거야. 내가 예수를 닮는 삶으로 살기까지 휴게소 같은 거라고. 근데 막 그런 연계가 확 열려서 막 보이고 예언도 나오고 막 하면 다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아니, 이때가 시작이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겸손해져야 돼. 벼는 가을에 익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김장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김장이 맛있는데요, 이 배추가 시간이 만약에 없다고 절이지를 못해가지고 두세 시간만 절여가지고 뻗떡뻗떡 서 있는 거 가지고 김장 담아봐. 맛있나? 통만 이렇게 많이 들어. 맛도 하나도 없어. 막 이 재료비만 많이 들어. 그런데 날 잡소. 그래가 다 자빠져 있어. 그냥 배추를 통째로 놔두면 그래도요, 애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그냥 다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순서대로. 그런데 배추를 소금을 살짝 쳐봐. 저 속잎 애기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대장이다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이파리가 다 일어나서 내가 대장 그럴 때 담아봐. 맛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그냥 팍 절여지면 다 날 잡아잡소. 그래. 그때 담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죽어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래야 맛있는 사람이 돼. 하나님 앞에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이순이를 얼마나 맛있게 잡수셔. 그냥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24시간 항상 대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항상 대기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나야지 보이고 들리는 거야. 감추인 복음의 보화는 육의 눈, 육의 생각, 육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영의 귀를 열면 성경 한 구절 안에서도 깊이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면 모든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지혜를 깨닫고 환경 안에서, 자연 만물 안에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타난 복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진수 테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열려서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영을 깨우는 복음, 죄를 이기는 복음, 상처를 씻는 복음을 체험하고 자유를 이루는 복음, 하늘문을 여는 복음, 열매를 맺는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천국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란한 이론이나 세련된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실제적이며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복음을 만날 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상처, 죄악, 후회, 근심, 두려움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 약재료로 승화되고 삶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는 완전하게 새로워집니다. 복음을 통과한 고난과 역경은 영적 유익으로 바뀌고 복음의 적용을 받은 인생은 새 영, 새 마음을 부여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복음을 깨달은 인생 위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 오늘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만큼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권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체험한 깊이만큼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게 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며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을 깨워야 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복음의 은혜는 1차적으로 영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나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우리는 영을 깨울 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가장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안에 있는 영, 즉 속사람은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결정짓는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권세를 누리며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었던 아담은 진정한 행복과 평강,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에덴 속에서 천국을 누렸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산 영혼에서 죽은 영혼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통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간은 상당한 영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거부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 상실된 영의 능력,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로 인해 상실된 능력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옛날에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런 능력이 상실됐다. 그렇다면 회복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직관의 능력을 상실했어. 무슨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직관의 능력. 갓 태어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듯이 인간의 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직관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이 죽은 이후로 상당한 영의 직관력이 마비되고 말았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얘기 했거든. 마비되고 말았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죄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분을 통해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어도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행하는 능력.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탁월하게 수행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혼의 능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이기적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연목은 10장 27절로 29절까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능력을 회복받아야 돼. 복음으로 나타나는 진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모든 능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이 살아난 만큼 영이 민감해져서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회복받지 못한 사람은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으로 가장한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봐도 자기 욕심에 미혹된 환상을 보든지 사탄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귐의 능력을 상실했어. 사귐의 능력을.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지만 범죄한 인간의 영혼의 타락은 찬양의 타락, 기도의 타락, 예배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평강의 기쁨이 희락이 넘쳐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잖아. 죄로 인해 인간은 찬양한다고 해도 온전한 찬양을 하기가 힘듭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기도한다 해도 영의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 두 마음의 기도, 욕심이 많은 기도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는 기도. 또 야고보 4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배에 사탄이가 틈타면 안 돼. 여기 앉아있지만 잡생각을 해서 온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설교는 들었는데 설교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영혼이 막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영혼이 춤추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제 영혼이 춤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막 해도, 여기서 쓸 때는 막 체력이 막 만땅에 돼 있어도 여기만 쓰면 영혼이 막 춤을 춰요. 막 영혼이 행복해요. 영 깨라. 이게 전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막 영혼이 행복해지길 원해요. 근데 죄로 인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급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교제의 능력을 회복받아야 돼요.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찬양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헌신 봉사가 살아납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몸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깨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을 깨우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듣고 영성 훈련을 받아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영은 지금 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도 영이 막 통하고 같이 있고 싶고 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하는 사람이라면 영 통하는 사람이야. 근데 매일 보는데도 뭐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느껴. 영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영이 통해봐. 막 그냥 영 통하는 사람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대화되는 사람이 마냥 좋은 거예요. 마냥. 영과 육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육이 죽는 만큼 영이 살고 영이 죽는 만큼 육이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잠든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이 왕성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몸의 소욕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고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다른 사람을 밟고 서야 내가 설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잔인한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등만이 최고고, 주위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되는데 적이 될 수 있는 경쟁 상대로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또 영이 잠든 사람들은요, 쾌락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어. 그저 다른 사람은 죽어가도 내 손 끝에 박힌 가시가 더 아파.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며 자기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을 깨워야 돼요. 영을 깨워서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허망하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배설물로 여겨지고, 할렐루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이십니까?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을 깨워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뿌리가 박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온전하게 깨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혼에서 떠나서 인간의 영혼이 죽음으로 인해 인간 내면에 빈 공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만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에 뚫린 빈 공간은 인간의 무의식이 되어버렸어. 인간의 영혼에 자리한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의 의식 구조의 80% 이상 90%까지 차지하고 있는 내면 세계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에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얻은 기억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무의식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가라앉고 있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그랬어요. 물론 영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도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여 천국 권세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한 마귀의 수하인 어둠의 영들은 죄와 상처를 빌미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장악해버렸어. 무의식의 깊은 세계에 침입한 어둠의 영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구축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가득 찬 상처에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상처의 법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상황이 비슷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상처가 확 올라와 버리지. 무의식에 가득 찬 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요. 그러게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정의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의 깊은 곳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괴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죄의 굴레를 끊고 나오고 싶어도 자기 노력이나 인식의 개선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렇게 탄식했어요. 로마 7장 20절로 24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빛을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더러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죠. 여기서 절망으로 끝내면 큰일 나요. 절망했다면 이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신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술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술지함으로 바로 지금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셔서 여러분의 힘을 다 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혜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조혜리는 이 이론을 창시한 학자들의 이름을 조합한 말이에요. 조혜리의 창에 보면 나라는 존재 속에 여러 가지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두 번째,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나. 또 남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게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나예요. 우린 이거 뽑아내야 돼요. 조혜리의 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개적 영역.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투명한 거죠. 둘째, 맹목의 영역.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 나의 정보를.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몰라. 나는. 남들이 넌 이상한 습관이 있다. 너 이런 습관이 있다. 내가 왜? 내가 언제? 많이 보이는데 본인 못 느끼는 거. 근데 이걸 맹목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요, 이상한 행동, 이상한 습관, 특이한 말버릇, 독특한 성격과 같이 남들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맹목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숨겨진 영역.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 비밀. 나의 약점. 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비밀이야, 비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미지의 영역.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나의 부분을 의미하죠. 심층적이고 무의식의 정신세계처럼 우리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의 미지의 영역이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이 말씀의 거울에서 깨달으니까 막
내 안에 그 무의식의 세계에 죄가 막 가득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다윗도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했어. 이 시간 우리는 영을 깨우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 세계까지 깨워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무의식 세계 속에까지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서 푹 찔르면 사랑이 나고 푹 찔르면 인내가 나고 푹 찔르면 이렇게 말씀이 나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영혼의 깊은 세계까지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와 장을 통과하여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을 섭취하여 영혼 깊은 곳에 다다르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돼.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창자에 채우라 했잖아요. 배에 채우고.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쓸까? 입에서 달았던 말씀이 배에서 쓰게 된 것은 말씀으로 인한 내적,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야 하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면 내면에 숨어있던 거짓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쓴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 있는 사람으로 난 죽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되어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감찰하고 숨은 악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루는 성결은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성결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처럼 양날 가진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깊이 숨어있는 질병과 죄, 상처,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드러내어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합적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처방을 받고 복음으로 성결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숨은 죄가 다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봐. 그러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회칠한 부담이 벗겨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막 올라와. 막 죄책감이 막 올라오게 돼.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주셨어.
원죄, 조상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끝냈어. 그러니까 죄책감에 매일 필요는 없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패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회개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죄인이야, 난 너무 추악해, 난 더러워, 그리고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탄이 장난이에요. 죄는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청소할 때도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씻어내야 돼. 계속 나하고 비슷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이 주는 행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 생각인데 사단이 가주는 생각을 모르고 사단이 가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의식 세계를 감찰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외식과 위선의 옷을 벗고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생수로 마음 깊은 곳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투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우리는 내적인 성결을 이루어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건 감사한 거야, 좌절해야 될 거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더 추악한 내가 보여?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야. 알아야 회개하지. 그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철저히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럽다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 뭐 쓰레기가 있는 줄 알아야 갖다 치우지. 아무리 깨끗이 치우려고 해도 쓰레기인 줄 모르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잖아. 남들은 다 보는데 나는 못 보잖아. 그건 안 되잖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악한 영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날 때 우리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깊은 세계까지 성결하게 해서 영을 깨우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깊은 세계까지 성결하게 영을 깨우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해야 되는데, 본래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니고와 데모의 합성어예요. 니고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뜻이고 데모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본문 1절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요, 이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인구의 1%, 즉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더욱이 니고데모는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신분이죠. 그의 이름 그대로 니고데모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학식과 명예와 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조차도 중생의 진리에 대해 무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핵심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중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율법의 준수를 꼽았는데요,
그런 그가 영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었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진술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나이다의 원문 뜻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 에레미야, 세리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식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도 그 안에 담긴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죠. 만약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와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요. 즉 거듭난다는 것 말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서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죠. 사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셨어. 니고데모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는 영적인 것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렸었고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은 정결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어서 나오는 성령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니고데모의 영을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패한 죄악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육과 영원하고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영을 대조해서 설명하셨어요. 육은 유한한 세상에 애착을 느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속성으로 결국 사망으로 귀결되는 저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지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 영을 깨워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오늘 시간에 옆 사람과 인사가 영 깨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영이 막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5절에 그러죠.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자동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돼 있어. 영이 깨어나면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현세에서도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렇게 옛날에 친하게 지내고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정도로 좋았던 친구들이 은혜를 세게 받고 나서 만나보니까 자꾸 대화가 엇갈려. 저들은 그저 먹는 일, 뭐 좋은 차, 좋은 집 산 거, 자녀 얘기, 남편 얘기 막 세상적인 얘기 하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어. 흥미가 느껴지지 않아.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명절 때 한번 가보면 대화를 하고 싶어 딱 하면 안 돼. 대화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영혼이 곤고해. 그래서 빨리 교회 가자. 빨리 백성교회 가자. 그래서 백성교회에서 앉아있으면 이 사람 봐도 대화가 되고 저 사람 봐도 대화가 되고 저 사람 봐도 대화가 되고 천국 갔다 했다고도 질투도 안 하고 뭐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도 시기도 안 하고 모두가 다 잘했다. 뭐 나도 경험했는데 나도 이러면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영통해봐. 갓난아기하고도 막 대화하고 싶지.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대화가 잘 되잖아. 영적인 대화가. 영 깨어납시다. 인간의 육체에는 오감이 있어서 외적인 사물을 인식하듯이 영혼에도 감각이 있어서 영적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감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는 거지.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상실되었던 영적 감각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을 깨워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영이 깨어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능력의 원천이 바뀌며 삶의 종착지가 바뀝니다. 결국 영을 깨울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셔. 하늘에서 맑은 물을 뿌려서 할렐루야. 오늘 맑은 물을 맞아야 돼. 그게 성령이야.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둬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런 거듭남은 직분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영을 깨워야 돼.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을 깨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주의 일을 보고 영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영의 행실로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영을 깨우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묶여요. 서로가 묶이고 묶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가 묶이고 묶어. 율법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상처와 악한 습관에 묶여서 물질에 묶이고 건강에 묶여서 자유를 상실한 감옥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묶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묶어버리고 종교도 의식도 율법과 같은 그런 틀에 다 가두어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틀 안에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 우리 기준에 하나님 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한 것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무한대 하나님. 성령 회방죄 지치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을 깨워야 역사를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인간적인 틀을 깨뜨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때요? 제가 심하게 자유하죠. 그래서 처음 보면 그렇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시집만 교도하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 아유, 저 뻥이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타락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천군 전사가 보호해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달라고. 내가 너무 이쁘잖아. 주님 때문에 이쁜 거야. 여러분이 막 영이 깨어났어, 영 통해봐. 그러면 아무리 못생겨도 이뻐 보여. 영 통하면. 그잖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한 형제면 다 이쁜 거야, 서로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난 사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반문했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12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질책하시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까지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 유대인들이 모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에 오르고 많은 지식을 가져도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밝히셨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현대의 기독교도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공동체에서 영을 깨우지 못하고 오히려 영을 죽이는 세상 논리, 세상 풍조를 강조하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믿지 못하며 신학을 전공한 박사들까지도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깨우지 못하는 이상 복음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을 깨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영을 깨워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밝히신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되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영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승리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복음의 진수를 들은 니고데모는 후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평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반론을 펼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내놓았어요. 부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품을 넘치도록 마련했습니다. 제자들마저 죽음이 무서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때에 복음의 진수를 경험했던 니고데모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9절로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량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몰랐던 니고데모가 결국은 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주는 모습, 오늘 시간에 변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영을 깨우고 잃었던 영적 능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허망한 육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영혼 깊은 곳 무의식의 죄악까지 해결받고 내적 성결을 이루어 온전하게 영을 깨워야 합니다. 영을 깨우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리더의 자리에 올라도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영을 깨우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복음의 사명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을 깨우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합니다. 그 산들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그 영광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만 가? 거듭나야 가.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다시 한번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하하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나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름들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수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것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확신하네. 할렐루야. 오늘 영혼의 샘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바로 지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갖고 달려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시다.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달려나갑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바로 지금 능력 받아야 돼. 지금 영혼 중의 질병이 고침 받아야 돼. 지금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내 거야.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나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나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나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건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건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나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나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나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